네, 형제자매님들, 이제 사탄에 대한 총정리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빨리 해서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사탄에 대한 총정리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사건은 뭐 우리 형제자매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헌금하고 이제 그것을 갖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사도들이 핍절한 자가 없도록 하는 일에 이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자기가 그런 대열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 성도로서 그런 대열에 끼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막상 땅을 팔고 나니까 그걸 다 갖다 바치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또 그렇게 하자니 자기가 땅을 팔아서 한 헌금에 대한 어떤 세인들의 평가가 반감될까봐 또 그것이 또 싫었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땅값을 판 것에 다가 아닌데 일부만 사도들에게 헌금하면서 전체의 금액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그것이 네가 하는 것 같지만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려는 공명심도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가 정말 대단하게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헌금한 것처럼 희생한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사탄이 가득해서 된 거고 또 그렇게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전부라고 거짓말을 한 것도 사탄이 가득해서 완전히 이 아나니아가 사실은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도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그 일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라고 헌금한 것이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내는 그 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건데 그것이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니까 영 다른 방향으로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한다고 봉사한다고 헌금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목사들은 헌금 더 많이 교인들에게 뜯어내기 위해서 교인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그냥 주보에다가 죄다다 적어놓질 않나.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당신들도 헌금하라는 무언의 압력 아니겠어요? 더 심한 교회는 아예 액수까지도 써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내에다가 그냥 구역별로 헌금 봉투 비치함을 다 만들어서 거기에 얼마를 썼는지 다 기록해놓고 사실 교회에서 장부상으로만 기록해서 나중에 뭐 기부금 영수증 같은 거 하게 되면 끊어주면 될 텐데 일부러 다 드러내서 어느 권사는 얼마 헌금했대, 뭐 11조 얼마였대 알려고 마음 먹으면 다 알 수 있게 만드는. 왜 그렇게 노출을 하겠어요? 자꾸 헌금 많이 하게 만들려고. 그런 짓거리들을 목사들이 하니까 또 교인들도 그거에 영향받아서 자기 이름이 지난주에 11조 한 사람, 헌금한 사람 이름이 안 써져 있으면 속상하고 자기가 안 드러나니까 한 번에 11조 하고 말 것을 두 번에 나눠서 일부러 내기도 하고 한 번에 그냥 이런 용도로 헌금하려고 하는 걸 감사헌금 찔끔 못 찔끔 하면서 자꾸 주보에 써지게 만들려는 이런 소위 말해서 순수하지 못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믿음의 고백인 헌금을 하는 것을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 자기 명예를 드러내게 하는 것처럼 하는 짓거리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횡행합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사탄이 가득해서 하는 짓거리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한쪽 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는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행위들에게 나오는 보상인데, 그거는 얼마나 천박하게 만들고 얼마나 망가뜨리는 짓거리가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횡행합니까? 그런 악한 모습이 이제 극대화돼서 가득 찬 것이 이 초대교회에 12사도가 있었던 이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는 이 세대에도 성도들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해지니까 거짓말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다 판 것처럼 유세 떨게 하고 자기 이름 높이고 싶고, 그러니까 버젓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속성에 사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 전부가 아니면서 일부이면서 다라고 버젓이 거짓말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주요 원인은 뭐냐? 사탄이 가득해서, 사탄이 역사해서.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정말로 깨어서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이거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자꾸 주보에다가 이름 쓰는 거, 게다가 금액까지 쓰는 거, 그 다음에 헌금 헌금 봉투 비치잔 만들어서 누구나 다 저 사람은 얼마나 헌금했지 하면 그냥 그 다 찾아서 볼 수 있게 만들고, 이런 짓거리 하는 거를 우리 성도분들이 따끔히 목사를 견책해서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순수하게 믿음의 고백인 헌금은 헌금으로 그치게 해서 그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급 받을 수 있게 해야지, 목사가 자기 교회 심호하는데 돈 많이 거두려고, 돈 많이 필요하니까 자꾸 이런 꼼수 쓰고 이런 짓거리 하는 것이 다 사탄이 가득해서 하는 일이다 이거죠.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는 모습인데 실제 내용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가 하는 이 전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 18절에 잘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잡아오게 가두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자로 삼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를 전도자로 삼으셨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진정한 의미가 뭐냐? 사탄에게 매인받은, 사탄에게 속해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이 일이 바로 전도요, 이 일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놓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이 전도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인 거죠. 로마서 1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진정 복음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간계를 부리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꽉 붙들려 살기만 하면 사탄은 결국은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고 망가져버리고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사탄이 좋아하는 죄를 범했으면 바로 회개하여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항상 살고 그 은혜와 그 회개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에서 짓뭉개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 같이 교회에서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왜 죄를 범하게 되면 먼저 혼자 가서 교회의 장로를 청해서 권면하고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권하고 또 교회의 도움을 받아 또 권하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아예 이방인같이 여기고 아예 내버려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니까 뭐 배달은 자기 친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 친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흉악한 죄악 아닙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죄를 교회에서 그냥 그거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 엄청나게 심각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죄를 그대로 놓아둬서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 결국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다 신앙도 다 무너지고 다 망가져버리는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죄,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을 명분으로 삼아서 심각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심각한 죄를 범하는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고 엄히 견책하고 엄히 권면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영혼을 살리려면 네가 지금 얼마나 사탄에게 매인받아 흉악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견책을 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요 마땅히 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꾸 형제자매를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목사가 잘못한 부분이 겉으로 완전히 드러나도 막 교회 돈을 떼먹고 그냥 간통질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도 그래도 무조건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정말로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에는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도록 마땅히 경고하고 견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완전히 그를 정말로 분리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목사가 타락해서 엄한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고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 목사질 해먹으려고 하고 못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데도 자꾸 그것을 감싸고 옹호하고, 이것이 더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그런 자들은 아예 사탄에게 내어져 버려져서 정말로 그가 소위 말해서 세상의 법정에 서서 감옥에 갔다 오고 이런저런 흉한 꼴을 당하게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돌이켜서 정말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것이 좋은 마땅한 일이지, 그 죄를 그대로 옆에서 좋아하는 일,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얘기하는 이런 짓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아주 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흉악한 죄악에 대해서 엄히 경계해야만 한다. 또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탄의 유혹에, 음란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얼마나 쓰러지기 좋은 존재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의 내용은 뭐냐면, 부부지간에 이제 다투고 나서 분방하고 나서 서로 그 솟아오르는 음란함의 문제 때문에 간음죄를 범하고 더 큰 죄악을 범할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 죄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오는 그 죄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고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존재니까,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언제든지 항상 그렇게 넘어뜨리려 하니까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이 되는 요인들은 제거하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계속해 나가면,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이것이 사탄에게 틈이 되고 죄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탄이 역사해서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지고, 그리하여 우리를 결국은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실생활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농부 되신 하나님, 또 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항상 붙어있는 가지로 우리가 살면 이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특히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역사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면, 매사에 인정하고 매 순간 인정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일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항상 사탄에게는 어떤 존재인지, 속이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잘 아니까 항상 깨어서 저것이 사탄의 수작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근데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무슨 깊은 척, 모호한 척 하려고, 사실은 사탄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그 기저에는, 그런 마음의 기저에는 교만함이거든요. 자기가 신앙적으로 우월한 존재, 자기가 무언가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처럼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욕심, 이게 또 사실은 다 사탄으로부터 나온 건데, 거기에 붙잡혀져서
정말로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지 멋대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목적을 숨겨놓은 채 마치 성도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서 하여간 참 어려운데, 어쨌거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탄에게 속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항상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하리라. 이 속이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인 이 사탄은, 이 존재인 사탄은 거짓의 아비, 그냥 속이기의 천재, 모든 이 거짓과 가식과 위선의 뿌리인 사탄이 되면 자기를 가장하고, 어떻게 가장하냐?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선한 사람처럼. 우리 좌파 빨갱이 전 목사들 보면 겉으로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점잖습니까? 얼마나 의로운 척합니까? 얼마나 선한 척합니까? 얼마나 공정을 추구하는 척합니까?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자기네 소속 단체에 있는 사람이 간통죄 범하고 성범죄 범한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전에 김동호가 그랬잖아요. 그 청월함인가? 김동호가 그 세웠던 그 재단인 청월함의 대표가 성범죄 저질렀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그토록 김사만의 교회 승계에 대해서는 불법 세습이라고 생 난리를 치면서 얼마나 자기가 의로운 척 모든 걸 다 하면서, 정작 자기가 세웠던 단체의 대표였던 청월함의 양희송인가 누군가, 그 사람이 성범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얼마나 의로운 척하고 얼마나 공의로운 척합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거짓들이 얼마나 많아. 이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무리들에 대한 대표적인 거거든요. 왜 그러냐? 사단 자체가 원래가 루시엘이었던, 빛과 음악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광명의 천사였던 게 타락을 해갖고 루시퍼가 돼서 사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에 속한 것들은 하여간에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이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들은 항상 그렇거든요. 인권을 보호하는 척, 사람을 존중하는 척, 맨날 사람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 하면서 그 속으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인권 타령하면서 자기네들의 저 빨갱이들이 자기네에 속한 사람들이 성범죄 저지르면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쉬쉬거리고 다 덮으려 버리고, 이런 가식 덩어리, 위선 덩어리들이 이 사탄에게 붙잡힌 자들의 공통적인 속성이니까, 아주 이 거짓,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찬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저 좌파 빨갱이들. 그런데 목사들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도 그 좌파 빨갱이들에 속해서 똑같은 짓거리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점잖고 너무너무 의롭죠. 그런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완전히 가식에 쩔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사탄에 속한 것들은 원래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의로운 척하고 선한 척하고 그렇게 가장하길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서 절대로 판단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속내는 진짜 흉악한 평토장한 무덤에 썩은 뼈다구가 득실득실하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또 7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행한 이적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진짜 그 손수건만 갖다가 대도 막 그냥 다 병이 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이 신유의 기적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중에 무너지거든요. 사탄의 밥이 되는 게 이 교만하여지고 자고하여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박태선 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유의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행했는데 종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그런 짓거리를 해버리니 이 사도 바울은 뭐 박태성 같은 거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여기서 사탄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뭐 여러 말들이 있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영어 표현으로는 메신저 오브 사탄, 메신저 오브 세이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의 역할은 분명한 거죠. 바울이 그 자기 육체에 분명히 있는 그 사탄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내가 여차직 내가 잘못 마음 먹으면 바로 사탄이 가득해지고 사탄에게 휘둘리는 사탄의 수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만드는 무엇인가, 그것이 육체의 가시 혹은 그것만 보면 내가 이거 까딱하면 사탄에게 사로잡힌다 하는 더 메신저 오브 세이튼이 바울 사도에게 일부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왜죠? 바울 사도가 교만해지지 않고 자고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따위 소리 안 하고 자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도저히 하루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극심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메신저 오브 사이튼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어떤 모습인지 저는 참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사도 바울 만나면 그게 뭐였나 꼭 확인해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아주 직접적으로 사탄은 개입해서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 맞는가 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탄은 직접 방해도 하니까, 막으니까, 못 가게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다, 그것이 사람이건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그렇게 사탄은 직접적으로 막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교여행 못 가게, 전도하지 못하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고난의 모습으로 올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해야지, 그 사탄의 일을, 사탄의 방해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참 이런 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 자신도 참 이런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껴요. 그러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자고요. 성령 하나님, 정말로 내게 가는 일 중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방해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지금도 그런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더 근신하지 못하고, 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에 가운데 거하고 있지 못하니까 제가 부족한 거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분별하지 않게 해주시겠어요?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그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보면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이제 징조들이죠. 모습들인데,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분명히 이 마지막 때일수록, 마지막 때로 계속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마귀 이 사탄의 역사는 실로 인간이 보기에는 놀라운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 세상적인 시각으로 막 진짜 기적들, 그리고 막 뭔가 대단히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들, 이건 정말 대단한 사인인데, 표적인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 막 이게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있지 않아? 이런 것들이 많이 활동하고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 가운데 깨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만드는 거짓 기적과 거짓 표적과 거짓 능력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고 분별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 분별을 잘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시도록.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달라고, 왜? 세상이 더 악해졌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 내게 강력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거짓된 것과 하나님의 진리의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결코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혼탁하고 이 악하고 음란한 마지막 세대에선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으려는 이 마귀 사탄의 세력에 다 당하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20절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는 것, 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심한 악행과 사탄이 가득하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정말 그가 회개하지 않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마저도 없을 때에 정말 사탄으로 하여금 일부러 더 유린당하게끔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망가지고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추락해야, 그래야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사탄에게 아예 그냥 완전히 밀가부르듯이 완전하게 농락당하도록 일부러도 내버려 둔다는 것인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리고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인 비밀을 많이 알고 있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런 신앙적인 수준에 될 수 있도록 정말 더 열심히 깨어있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가도 다시 죄 가운데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 3년여 세월을 예수님의 제자로 공생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함께 했던 가룟 유다도 그가 저지른 죄악과 그것을 회개하지 않음이 계속 지속되니까, 돈꾀를 도적질하는 그 짓거리를 계속 반복하니까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이 돼서 사탄이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짓거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목사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장로고,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신실한 모습일지라도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은 예외다라고 생각하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나 자신도 얼마든지 사탄에게 유린당하고 사탄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앞으로, 그 보혈의 공로 앞으로 나가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겉으로는 멀쩡히 교회인 것 같아도 거기에 리더인 목사가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도 분명히 있고, 하는 짓거리는, 내세우는 명분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맨 하는 것에 그 속내를 까보면 썩고 부패하고 타락한 걸로 꽉 찬 교회들도 있어요. 십자가만 걸려있지 사탄의 회당들이 왜 없습니까?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교회당에서, 그 예배당에서 사탄의 회당으로 이미 전락한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안쓰러운 일입니까? 이 좌파 빨갱이 십자가만 단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겉으로 정의와 공정과 평등과 평화와 화합과 통합을 외치지만 거기에 진정한 복음은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념적으로 뭐지 저항자로 항쟁하는 사람으로, 민중의 선지자로 민중의 항쟁을 하는 그런 저항자의 표본으로 그렇게 전락시켜서 자기네들의 멋대로의 신학을 갖다 적용해서 이 예수교 신학을 완전히 왜곡하는 인간들도 많고, 해방신학 같은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교회일지라도 사탄의 회당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속해 있다면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그곳을 바꾸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하다면 거기에 속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것이 썩고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거한 사탄의 회당도 있고, 정말 좌파 빨갱이들에 속한 사탄의 회당도 있고, 성령 운동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마귀에게 붙잡힌 예수님 팔아먹고 성령 팔아먹는 사기꾼 같은 사탄의 회당도 있고, 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 성도님들 깨어 계시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3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사탄의 권세가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그 영향력이 세지죠. 그 사탄의 권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거지, 그것이 마지막 세대에 나타나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어찌하든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24절, 그 계시록 2장 24절 또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리스도인은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수작질도 파악하고 그의 관계도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처럼 속이는 것에도 속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서 잘 사탄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계시록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9절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 그에 속해 있는 자들도 어찌하든지 우리들이 전도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교회고 겉으로는 성경을 들고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짓거리는 이미 다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교회에서 WCC 같은 데 가입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종교 통합을 주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 다 아시잖아요. 이 장로교, 우리나라 최대 교단인 장로교 통합 측이 그냥 다 통으로 다 지금 다 WCC에 가입돼 있고, 장로교만 가입돼 있습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 기하성도 이 WCC에 가입돼 있고, 예전에 2013년도 김사만이 WCC 부산총회 준비위원장으로 그걸 할 때 조용기, 김장환, 최이우 같은 감리교와 기하성과 장로교, 침례교회, 기라성 같은 정말 많은 교인들로부터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WCC 부산총회를 개최하는 주축이 됐으니,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인 김사만의 명성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 기하성의 조용기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침례교회에서 원로라고 인정받고 존경받는다고 하는 김장환, 그리고 감리교회에서의 또 에헴거리는 최이우,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주축이 돼서 WCC라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다 통합하자고 하는 이짓거리를 하는 WCC 부산총회라는 주축이었으니, 이게 어떻게 사탄의 회당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에 우리 형제자매들 절대로, 과연 그래도 저 사람이 살아온 목사인데, 그리고 수십 년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인데, 과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틀릴 수 있겠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바르게 서지 않으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했다가 얼마 못 지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고서 질책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당장, 과거에 어찌됐건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망가져 버려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미 대전제가 됐던 구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꿰는 자, 이 사탄, 마귀를 우리가 반드시 대적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게 이제 천년왕국 시대인데, 결국 용이던 뱀이란 이름이던 큰 용이던 마귀던 사탄이던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영영한 물 속에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물 속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거니까, 우리가 절대로 사탄에게 속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을 주시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사탄이 발악하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이제 그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마귀와 사탄, 옛뱀이라는 용어로 쓰기도 하고 큰 용이라는 용어로 쓰기도 하고, 혹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도 묘사되는 이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마지막 거는 40분이 넘겨서 좀 너무 길어졌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것도 지금 추석 연휴라는 이 긴 연휴 기간이 허락돼서, 그래서 이것도 참 총정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정리해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총 7개니까 거의 뭐 30분 안 되는 것도 있고 넘는 것도 있고 한데, 거의 7개면 한 3시간 반 이상 걸려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지, 목소리도 쨍쨍하고 힘도 하나도 지치지도 않고, 지금 손님이 안 계신 때만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힘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 우리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 괴계에 속지 말고 절대로 그에게 가득한 마음 뺏기지 않고 그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 강건하며 정말 복음 안에서 강건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예수님의 군사,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형제자매님들과 그 가족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